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싸개에 고이 쌓여서 결국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이 땅의 나날들을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은혜가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심이다. 로마서는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이에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경험하거나 예배 안에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마침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이 깨달아지면 사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과 논리로 깨달아지는 것 굉장히 달라요. 논리로 깨달아진다면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죠. 그렇게 깨달으면 그 깨달음은 지식에 머물러서 우리의 이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 진리는 어디를 만진다? 마음을 만진다. 진리는 반드시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상실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양심이다. 어떤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다. 그런데 그게 손상됐고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진리는 처음에 듣기는 머리로 듣지만 그것이 깊숙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래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고 되살리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바울 자신이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성경이 사실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하나도 없다가 단 한 사람도 없다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건 시편 5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거는 시편 114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싹 모아다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너희의 진심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너희의 진심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를 초월할 수도 없다. 이게 바울의 우리를 향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조차도 우리의 껍데기로 지키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결국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항으로는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으로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그것이 겉으로 지켜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마음을 파헤쳤을 때에는 누구도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증언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뭐냐면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인이 왜 돼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이 상황에서 죄를 가지고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죄인과 의인으로서의 구분해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상황을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양심과 도덕적인 각성? 결국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나은 삶? 나은 삶? 여러분, 우리가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의 최종적인 방향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나은 삶? 그게 뭘까요? 제가 주변에서 제가 주중에 30년 지기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건강하셨고 사업하셨고 그때 당시에 뭐 잘 나가는 아버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뭐 부유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끼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모든 것 끝에 뭐가 있냐고요. 결국 여러분 다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까지 아무리 잘나고 장성하고 성장하고 그래도 결국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런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신의 위치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신의 나라잖아요. 신의 나라니까 육체로 못 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를 신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해결돼야 될 게 죄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나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다. 이것에 대한 의미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이 육체로 사는 것에 얼마나 좀 나은 삶을 살 것이냐에 추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진지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 나날이 약해지잖아요. 제가 금식을 여러 번 하면서 이번 금식이 사실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번 금식이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30일 금식이 이번이 4차례거든요. 근데 4번째 금식인데 금식을 명령을 받으면 저는 사실 금식이 체질에 맞나 보다 할 정도로 금식을 굉장히 수월하게 해요. 힘들지 않게 합니다.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배도 안 고파요. 그렇게 30일이 지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먹고 싶거나 배고픈 게 아니라 후반부에 가니까 심장이 힘이 든 거예요.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 게 힘들어서 잘 때 누우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사한다는 게 이제 굶어 죽는 거잖아요. 아사할 때 이렇게 했구나.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디가 막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아사한다는 거는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제 심장이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20일 지나고 25일 지나니까 너무 심장이 힘든 거예요. 이게 심장이 안 뛸 것 같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링거를 한 대 맞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훨씬 늘었고요. 목회 연수도 훨씬 늘었어요. 그런데도 금식이 힘들어지는 거는 기도 부족이나 믿음 부족이 아니라 육체가 나이를 따라 손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8시 반에 저희 교단에 총회장도 하셨고 노회장도 하셨던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제가 이제 금식 끝나면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던, 저에게는 스승이시고 그리고 늘 애처롭게 저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남편 목사님이 계실 때에도 그분이 노회장을 하셨었고, 남편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자 목사님이세요. 70 넘으신 아주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전화를 하셔서 오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 목사한테 기도해 주라고 하셔서 전화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목사님 제가 전화로 기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 목사님은 사실 40일 기도를 금식을 여러 번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연륜이 있고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만 연세가 드니까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뇌 수술도 하시고 심장 수술도 하시고 수술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했죠. 70에서 80이다. 인간의 수명이 요즘은 좀 발달돼서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다. 자, 우리의 쇠약해져 가는 육체에 쌓여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원래는 에덴에서 늘 함께 거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원래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신과 함께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덴의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에덴의 회복을 꿈꾸시고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희를 신의 반열에서, 시들어가는 인간의 반열이 아니라 신의 반열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를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방법을 만드신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여기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도달하는 하나님의 의다,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뒤집어 써져서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른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지금 본문에서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 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되심과 우리가 동등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셔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몸으로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육체의 것을 쫓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도 늙어가고 너도 늙어가니 우리 좋은 취미생활 하나 갖자, 그렇게 모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하나님의 진심이 작동된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치룰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는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으로는 이것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내 아들이 너의 피를 덮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나날이 늙어져서 결국은 죽고 흙 속으로 들어갈 거지만 우리
본연의 자신, 우리의 영혼은 신의 위치에서 신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새 몸을 얻어서 그곳에서 에덴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내용이 거기까지 쭉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된 것은,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피로 너희를 덮은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동안 지은 죄가 간과되었고, 그래서 너희를 의롭다고 이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야?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삶은 그러면 율법 없이도 살아도 되겠네? 그랬는데 이 3장 마무리를 바울은 도리어라고 표현하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를, 여기서의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글을,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또는 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는 성취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러 선지자들의 글을, 구약에 있는 예언된 글들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 율법의 성취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뭘 덮었냐면 죄인 된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 성취한다는 게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13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누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했을 때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실제적인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되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교회는 다녀도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교회가 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나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교회이고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몇 군데를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왜 비로소 말씀하시냐? 교회만이 이걸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만 이거에 필요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그것이 교회다. 그러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로서의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책망에 가까운 소리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고난받고 죽다니요? 말도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믿었는데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주가 우리를 왜 살리시는가? 주가 우리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 살아계신이 무슨 의미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전에 다윗의 그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펼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겠으며 지금도 또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부어 만들거나 깎아 만들거나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나 잘 되라고 비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 우리 편이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될 거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살아계신 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고난을 당해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 걸리면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면 너 무슨 죄 지었나 확인해봐.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죄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진짜 신의 아들이시니 그분을 믿는 나는 얼마나 더 잘 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사탄이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너희가 구분을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썩어질 육체가 잘되고가 아니라 우리를 신의 모습으로 신의 반열에 올려서 신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26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 그리고 너희가 이제 흩어질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죽음을 알리셨으니까 마지막 만찬하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어쩌면 요 당시 요 시간에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결코 저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까? 이 장면 바로 뒤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실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갑니다. 16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위에 장면이 그거였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람의 일에 적용되어서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는 것은 인생 전체의 시간을 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방향과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목적지는 그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흐려지면 이 땅에서 미로를 찾아 헤매듯이 사람의 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미로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목적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목적지는 그분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신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경지로 올리려는 이유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원하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든 또는 네가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죠. 우리가 맡은 바 물론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한 십자가가 대부분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 이미 내 십자가인 게 있어요. 그렇죠? 내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이런 문제들, 나라에 대한 문제들, 또 선택에 의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가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죠. 이 천국 열쇠는 뭐냐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그분의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 딱 가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때 쓰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3장 자, 계시록 3장 7절부터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7절, 3장 7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그 열쇠로 열기도 하고 닫으십니다. 자, 그분이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앞에 이미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는 뭐에다 쓸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문을 열어 놓으셨대요.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고 닫을 사람 없어 이제. 자, 그럼 내 열쇠는 뭐 하냐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열쇠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무엇을 하는 거냐?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각자의 역량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그 작은 역량으로 내 십자가를 지기에도 버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저도 버겁습니다. 저도 살면서 버거운 게 너무 많아요. 제 역량은 작고 제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왜? 지고 와라. 네 십자가 네가 지고 와라 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역량은 너무 작단 말이에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내 예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굳게 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이 과정에서 이 천국 열쇠는 날마다 그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이게 천국 열쇠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이가 작은 능력이 있고 작은 역량이 있지만 내 십자가를 집어 던지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헤쳐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보좌를 흔들어서 막 일을 일으켜줘, 그게 아니라 내가 작은 역량으로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십자가의 인내의 삶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너를 지켜줄 거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온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게 이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을 큰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우리를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뭐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의 작은 역량으로 내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고 묵묵히 하루하루 순종해 나갈 때 천국 열쇠가 그때마다 그 일들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 아멘. 순종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에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각성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삶은 뭐냐? 삶은 내가 의인이 된 것에 대한 각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죄 지으면 안 돼.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천국 못 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이냐?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거다. 우리의 진심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겠습니다. 언제? 이 땅에서 나에게 지어진, 우리 등에 지워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역량이 작지만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그 문제들을 헤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에 최종적으로 어딜 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나는 거, 이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늘어나고 쭈글쭈글해져요. 우리 정말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와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지만, 나는 비록 역량이 작고 나는 비록 볼품이 없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마침내 나는 주를 따라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간다. 왜냐하면 은혜로 내가 그 자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감격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나 죄 안 질 거야, 나는 이를 깡물고 어떻게 하든 죄를 안 질 거야, 죄 지으면 나 천국 못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천국을 가게 되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그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나도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가장 노릇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주를 교회를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은 나의 머리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무거워도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땅에 질질 끌고 가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십자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질질 끌고라도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결국 그 끝이 어디다?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이미 우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신의 반열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가자는 거예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밤새 우리가 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셔요. 그렇지만 가자는 거예요. 우리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가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가는 날 하루하루 그 열쇠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문이에요. 그 열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멘. 그것이 알아지면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끌고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신분을 얻었고 이제 그 신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신의 반열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눈물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오늘 아버지의 진심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진심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